그게 무위법. 일체 번뇌가 소멸된 것. 그러면 여기에는 분별작용이 없어야 되죠. 분별작용이 없으니까 이 번뇌도 당연히 없어요. 이것이 소멸돼야 그것이 무위법이고, 이거 바로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위법은 연기가 아니에요. 이게 연기죠. 이거는 연기지만 연기는 유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체법이라고 할 때는 일체 유위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홍한포령이죠. 염홍한포령이나 이런 수식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무위법입니다. 이 부분을 고치세요. 여기 어디서 그다음에 184쪽에 11째 줄, 12째 줄. 제법의 허망함을 거기서부터 그 다음 네 줄, 본원이 요 문단까지. 제법에 허망하여 굳게 지킬 것도 없고, 이 관자를 여기 한문을 먼저 보세요. 인도 없고 주도 없고 상도 없고 본원이 충만하지 않음을 관하되 복덕과 선정 지혜를 헛되다고 얘기잖아요. 이 전체가 한 문장이 돼야 되는데 이 관자가 한자를 보세요. 한자를 화면 보이시죠? 화면에 이 관자가 요 위에 있는 전체 다 걸려요. 이 전체를 보되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고 말리을 이자가 뒤에 여기서 꺼내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제법의 허망함을 관하되 해가지고 관을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아니고 관자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게 제법, 허망, 무례, 무인, 무주, 무상, 본원, 미만 여기까지가 다 관자의 목적어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법이 허망하고 무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무례, 뇌가 우레, 감옥 이런 때 감옥이란 때 감옥 우리 그 짐승을 가둔 우리 감옥. 그러니까 무례라는 말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무인 무주를 얘기한 거는 무아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무인 무주 무상에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사상에서 그 무인 하고 조금 같은 걸로 이해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는 그냥 이제 주객으로 해도 문맥상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인을 남으로 해석해도 돼요. 남도 없고 주인도 없고 상도 없고, 그 다음에 본원이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은 아직, 그러면서도 완전히 본원이라는 본래 그러함이잖아요. 본원은 채울래야 채울 게 없는 게 본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되 불허 복덕 선정 지혜잖아요. 복덕과 선정 지혜를 헛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게 다 원래 허망한 줄 알고 그렇게 보지만, 그리고 세상의 중생들을 위해서 복덕과 선정과 지혜를 끊임없이 이제 드러낸다, 발현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아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무아를 아는 나가 또 있어요. 무아임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무아를 아는 나는 누구예요? 무아를 아는 나? 내가 무아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름하여 본원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불교계에서도 헷갈려요. 그게 본래면목에는 무아사상의 본래면목,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본래면목, 본성, 불성. 그럼 그게 본래 있다 그러면은, 그건 본래 있는 거라 그러면은, 그럼 무아사상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무아를 아는 나가 누구인지를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단지 불의 시즉 견성.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단지 불의. 화면이 이제 이거는 이제 없애도 되고.
단지 불해. 밑으로 썼어요. 단지 불해. 다만, 지 불해. 불해라는 회자가 여기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회의할 때 만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단지 불해면,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시즉 견성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뭘 알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그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아는 그 나가 바로 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제 기초별교 수준에서 성문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이 향기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했을 때 향기가 어디서 왔어요? 사리불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유마거사가 향적국에서 가지고 온 향반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의 모공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향기가, 자, 그럼 우리 기초교리를 한번 돌아가서 이걸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향기가, 사리불은 분명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향반을 먹은 사람들의 모공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기초교리 가지고 와서 요거를 좀 이제 알고 갑시다. 냄새를 맡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뭐예요? 육근 가운데 코잖아요. 그럼 육근 가운데서 안이비 설신이잖아요. 그죠? 육근이 안이비 설신의. 여기 이제 코가 육근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향기는 뭐예요? 향기는? 육경이잖아요. 육경 가운데서 색성향미촉법이잖아. 그죠? 그러면 향기가 나는 것이 대상에서 나면 이 향기를 아는 거는 뭐예요? 향기를? 육근이 없으면, 코가 없으면은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만 있는다고 향기를 알 수가 있습니까?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육식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매개하는 게 육식인데, 육식이 뭡니까? 육식이 안이비 설신이 안식, 의식, 비식. 비식이 있어서 육근과 육식과 육경이 인연합으로 결합이 되었을 때 향기가 향기로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기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교리로 대답을 하려고 해도 육근, 육식, 육경이 인연합이 되는 데에서 향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사들이 대답하는 것은 바로 육근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어디서 왔어요? 이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근이 향기가 냄새가 오는 그 자리는 이 냄새가 이 향기가 어디서 납니까? 라고 묻는 자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걸 분별하는 자리잖아요. 이게 육식도 그러면 이 육식이 다 어디에 포함된다 그래요? 우리 그거 했잖아요. 그 육식 불교 했잖아. 육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뭐야? 함장식이고 결국은 우리가 본식이잖아. 제8식이잖아. 아레아식이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그렇게 돼요. 교리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선사들은 그 향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그 묻는 데서 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묻는 곳이 이거를 냄새 맡는 곳이에요. 왜 분별하는 작용이 그게 다 의문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아레아식을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그 자리를 이름하여 본원이라 그래요. 그 자리를 이름하여. 그러니까 단지 불해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무위를 쭉 무위에 해당되는 것을 쭉 해놓고 이런 무위의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이 무위가 또 뭐가 돼요? 무위가 또 하나의 상이 돼버려요.
공이 또 하나의 공상이 되듯이.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대승의 보살은 유의법을 또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이법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유의와 무의를 일단은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왜 대승의 보살은 중생들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유의법을 다함 없이 계속 하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무의법을 몰라서 유의법을 행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적국의 보살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무의법에 머물러 있었어. 정토의 보살들은. 정토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를 알지만, 정토를 알지만 이 세상은 뭐예요? 정토가 아니고 예토에서 사는 번뇌망상의 분별망상으로 찌들어 있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을 거기에서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의법의 방편법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대승보살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을 닦아야만 바로 보살이 무의에도 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에도 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6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또한 복독을 구족한 까닭에 무의에도 머물지 않고 지혜를 구족한 까닭에 유의를 다하지도 않으며 대자비를 갖추었으므로 무의에도 주하지 않으며 본원을 이룬 까닭에 유의를 다하지 않고 법약을 모은 까닭에 무의에도 머물지 않고 병에 따라 약을 베푸는 까닭에 유의를 다하지 않으며 중생의 병을 아는 까닭에 무의에도 주하지 않으며 중생의 병을 멸한 까닭에 유의에도 머물지 않나니 모든 거룩한 구조자들이여 보살이 이미 이와 같은 법을 닦아서 유의를 다하지 않고 무의에도 머물지 않으면 이름하여 진무진해탈 법문이라고 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배울지라. 다 하면서 다함 없는, 이제 그래서 진무진 법문이에요. 진무진 법문. 오늘 핵심이 뭐예요? 다 하면서도 다함이 없는 법문. 그것이 바로 대승보살이 해야 되는 법문이다. 다 하면서도 다함이 없는 법문. 그러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에도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의법만, 그리고 특히 이제 초기에는 유의법에 머물러서 상에 머무는, 이제 금강경에는 유의법에 머물러서 상에 끄달리는 것을 계속 경계했어요. 반야사상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유의법이다, 허망하다. 그 얘기만 계속 얘기를 했죠. 그 반야부사상은 그러면서 계속 공사상을 얘기를 하잖아, 반야에서는. 그런데 여기 유마경에서는 뭐예요? 그런 공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공이 무의법의 세계인데 상도 방편으로서 필요하면 끊임없이 이제 일부러 상을 지어서 방편으로 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의와 유의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무의에도 주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반야사상에서 말하는 일체상을 버리되 공이고 무의인 줄 알지만 그 공과 무의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와 무의도 결국은 둘이 아니다. 대승보살에게는. 그래서 이 불이법의 진술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보살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보살이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행동으로서, 보살 행으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보살 행품에 387에 그때 그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쓰러진 법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여러 가지 묘화와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향을 삼천대천세계에 뿌려서 부처님과 이경의 법과 모든 보살들을 공양하고 부처님 발날에 예배하고 찬탄하며 말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미중유죠, 미중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이와 같은 방편을 잘 행하십니다. 말을 마친 보살들은 호련히 사라져 본국으로 돌아갔다. 자, 그래서 이제 향제국에서 온 보살들이 예토에서 설법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승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제대로 알고 향제국으로 특히 정토에만 머물러서 무의 열반의 그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그게 안주하려는 그 마음을 크게 뉘우치고 예토가
사실은 진짜 대승보살이 머물 곳이구나. 여기를 떠나서 따로 공부할 곳이 따로 없구나.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가 21세기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더워가지고 흑흑되고 있는 여기에서 물난리가 나고 한쪽에는 또 막 불이 나고 가물고 이 상황 속에서 먹고 살려고 아동바동하는 우리들이 처한 이 현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수행의 과제가 되고 보살들은 대승보살은 그런 상황을 기꺼이 다 수용을 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바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때에 맞고 자리에 맞고 시간에 맞는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위치에 맞는 말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무위법도 알지만 세상을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와 장소와 위치에 딱 맞는 말과 예의 범절마저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대승보살로서 이 세상에 예토에서 중생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정치도 보고 경제도 보고 교육 문제도 보고 이 문화에 대한 일체 모든 것들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대승의 보살이에요. 그 수행을 한다고 산중에 시원한데 앉아있는 사람은 승문에 영각에 그쳐요.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이제 온갖 환경 오염과 전쟁과 이런 위협 속에서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승의 보살이다. 또 수해를 한국에는 맞아서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하는 마음, 그게 중생의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면 바로 보살은커녕 정말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참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살행은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 부딪히는 일체 모든 것이 불사 아님이 없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하냐가 불사냐 아니냐일 뿐이에요. 그걸 대하는 것이. 불사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학생들을 대하는 그게 불사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게 바로 불사가 돼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유마경에서 지향하는 것은 세속의 법과 출세간의 법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보살의 마음을 버리지 말고 행하는 것이 바로 불이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대승의 보살 행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